자, 우리는 누구라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 보면은 인생의 짐이 있죠? 없으신 분 있나요? 없으신 분은 아마 저기 공동묘지나 가야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살다 보면은 뭐 아이들도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인생의 짐이 있죠. 그리고 그 짐을 여러분들도 또 한 해도 지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무겁다는 거죠. 인생의 짐 만만해. 아유, 너 뭐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남의 짐이 얼마나 무겁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지금 내 짐이 무겁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생각해보면 나의 짐이 남의 짐보다도 더 무겁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자녀를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의 세대들 젊은 분들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분들 보고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뭐 그러면서 라떼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의 세대들은 또 힘들죠. 네. 그리고 더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의 무게는 상대값이 아니라 절대값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짐이 없으면 정말 좀 살 것 같고 또 인생의 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점점 무거워질 때, 힘들어질 때. 이 연말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한 배우가 이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기는 말 중에 하나가 난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물론 그것이 이분이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것밖에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이것으로 통하여서 그 짐이 해방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남겨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어주는 것이 될 것인데 그 선택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분만의 모습일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들 인생에 주어진 짐은 무겁고 버겁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부모의 짐이라고 하는 것, 가장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자식으로서 또 이렇게 부모님을 또 이렇게 돌볼 때에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각각의 자리에서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또 섬기는 게 있어서 물론 올 한 해도 잘 감당해 오셨지만 또 어떨 때에는 우리가 짐스러울 때가 느껴질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제게 가장 무거운 짐은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매일 새벽 설교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 매번 힘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늘 미리 딱 준비를 하지만 토요일부터는 정말 긴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잘 알지만 토요일에는 화장실을 제가 10번 이상으로 들락달락 하고요. 잠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항상 아쉬운 뿐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설교 준비하고 나면은 내 수명이 1년씩은 짧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처럼 계속 설교를 해야 될 때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삶도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데 감당해야 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참 있어서 버거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작고 약한 교회입니다. 22년이 되었지만 참 부족함이 많아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안에서 감당해야 될 또 무게가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큰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질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내가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은 분이 계속 여러 많은 봉사들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가운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같이 연배 또래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좀 마음 편히 있고 친구처럼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신앙의 삶이 좀 외로워지고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봉사 시상을 하기는 했지만 약간 준비하면서도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해 드리면 좋겠다, 더 좋고 막 여행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되고요. 많이 꼭 봉사하신 분만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에게 그런 선물이 감사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연말을 보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초대교 22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는 생각은 죄송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수고와 헌신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또 우리는 내년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감당해야 될 짐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될,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또 여기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또 학교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짐도 만만치 않고 여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물론 앞서 있는 말한 분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내년을 감당해야 될 삶의 현실들, 그 짐의 무게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말부터 즐길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짐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짐을 누구라도 다 해줘야 되지만 넉넉하게 지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셨고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적용하셨고 또 법을 정말 정하시고 무섭도록 강조하셨죠. 엿새 동안 일하지만 7일째는 쉬어라 라고 하는, 안식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법과도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셨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노동과 쉼은 별개가 아닙니다. 노동은 쉼을 위한 것이고 쉼은 노동을 위한 것이죠. 잘 쉬어야 일할 수 있고요, 또 잘 일해야 또 잘 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무엇을 강조하죠? 쉼보다는 일하는 것, 노동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산업시대 이후로는 인간은 쉼없는 기계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작종대로 강요받고 살아왔었죠. 그런데 물론 지금의 시대는 쉼의 가치를 많이 인식하게 되어서 요즘은 워라밸,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되어서 주 5일제가 되기도 했고 레저 문화가 확산도 되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놀이 문화도 많이 발전되었죠. 나름 의미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뭔가 내가 놀고 좀 여유를 즐기고 육체적 소위 말하면 쉼을 갖는 것만이 우리의 일할 수 있는 그 충전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피곤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정말 소위 말하면 퍼질나게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정말 잠을 푹 자고 나면은 어떻게 피곤이 풀립니까? 더 막 피곤한 것 같고, 그냥 아침에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천근만근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뭔가 여유를 갖고 또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 쉬어서 또 일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여러분을 또 이 마지막에도 우리 주일에도 어떻게 쉬어야지 또 내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은 이 쉼과 일함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참고하여서 우리가 2023년 수고하였던 여러분들에게 쉼의 말씀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24년을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28절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정말 유명한 말씀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딱 여기까지만을 좋아하라 하죠. 다 여기까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저 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고생했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푹 쉬어 이런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래, 고맙습니다, 푹 쉬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말씀입니다. 그 뒷구절이 쉼의 원리를, 진정한 쉼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래서 2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이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28절의 말씀으로 너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죠. 너 이제 더 이상 짐 안 져도 돼 라고 말하지 않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너는 쉬기만 하면 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쉼을 얻어서, 마음의 쉼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다시 힘있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구라도 짐을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는 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죠.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삶은 짐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고 그로 인한 수고가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짐을 다 맡기라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짐을 내가 져야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야 될 짐이 있다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서 일상으로서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 있죠.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고 부모로서의 짐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짐이 있고요. 저는 또 목사로서의 짐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도 다 감당해야 될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짐은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 네 알아 해줄게. 너는 그냥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짐을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해야 될 것은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바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하나님 이제 자녀들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저 부모 역할 이제 안 한다. 너는 네 할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역할로서 해야 될 분명히 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의 방향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쉼을 너희에게 주겠다.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의 자녀를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맡겨둬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히 져야 할 짐은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짐입니다. 마음의 짐, 마음의 염려와 걱정의 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마음의 짐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져야 할 짐도 더 무거워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 염려가 되잖아요. 더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의 짐이 우리 스스로는 가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한 키라도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크기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나의 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짐에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보다도 이 짐을 덜어먹이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오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술을 마셔도 그때뿐이고요. 놀아도 그때뿐이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짐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덜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마음의 짐까지 무거우니 더 무겁지 않느냐. 너의 마음의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감당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도 정말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도 배웠던 바가 우리 지난 주간에도 묵상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그냥 무조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뭐 하셨죠? 새벽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 마음의 쉼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힘있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러하실진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우리 마음의 짐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은 제대로 지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또 요용도 피우죠. 하나님께서 좀 해달라고, 소위 말하면 이제 축복해달라,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떠맡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죄송해요, 쉽게 이제 할 말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서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결과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이 아니라,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힘을 달라고, 공부할 수 있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직장과 우리 여건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과보다도 뭐예요? 우리 과정을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의 쉼을 잘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만이 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쉼을 얻어서 잘 일할 때 또 좋은 결과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쉼이 뭘까요? 마음의 쉼?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져야 할 짐이 무거운 것 같고, 왜 내게 이런 짐이 있을까? 때로는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이를 뒤돌아보게 되면, 나중에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은혜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내게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그래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김현태님의 행복을 전하는 우체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이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함과 소박함에 대한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등의 짐은 바로 세상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지만 이 선물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 보기에는 이 짐이 짐스럽게 여겨지고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보다 더 성숙과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살이 센 시냇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등에 짐이 있어야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눈길이 쌓인 언덕길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차가 어느 정도 짐이 좀 있어야지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역경을 건널 때에는 우리가 내 등의 짐이 당장은 물론 무겁게 여겨지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더 살아서 더 넉넉하게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가도 말하잖아요. 373장에 큰 물결이라서 우리가 쉬지 못할 것 같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근심 걱정을 빨리 없게, 쉬없게라는 것을 빨리 없게 해주시고,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밝혀주셔서 넉넉하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풍랑이라고 하는 짐이 있고 역경이라고 하는 짐이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이 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설교가 되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 설교라고 하는 이 짐이 나를 목회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이 말씀,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진국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요, 그리고 정말 이 목회함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또 주어진 환경에 내가 유혹당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 카드도 이렇게 전하여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설교의 짐이 결국 도겸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주일 송수가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주일 송수의 짐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있죠. 여러분의 섬기는 직분이 버거운 줄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구역장으로서, 목장 리더로서,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고 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에서 부족한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니 분명 여러분이 큰 교회에서 누릴 수 없는 교회된 모습과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정말 누리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짐을 너무 짐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서 얻기를 다시 한번 구하고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음의 짐은 하나님과 누리게 될 때, 이제는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짐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가는 마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같이 이 짐을, 같이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의 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시상은 했지만 주님이 주실 상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찬양, 우리 찬양 아시죠? 그래서 내년 찬양 이 찬양 하고 싶어요.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남경필 전 경기도도지사분이 나오셔서 간증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이분을 좀 사석에서 뵌 적도 있어가지고 반갑기도 했는데, 이분의 간증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분 큰 아들에 대하여서 이제 뉴스가 된 적이 있죠. 이분 군대에서 폭행도 하고 또 특별히 더 마약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얼마나 이 큰아들이 짐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됐지만 마약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번 이성균 배우도 그랬지만 마약은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이 아들도 못된 아들이 아니래요. 그렇게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어릴 적에 그런 마음도 가졌던 귀한 아들인데, 의학 갔다가 한번 마약에 손을 들기 시작하니까 마약에서 빠져나올 수가 계속 그 머리에서 아주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 마약을 끊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고, 자기도 정말 다 결심하지만 어느샌가 또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짐이 무거워서 그러다 견디다 못해 주님을 구하게 됐죠. 주님을 찾게 되었어요. 이 전까지는 물론 교회 다녔지만 이분도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올해 특별히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우리 내년에도 성지순례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아들이 또 마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점점 상황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막 하여튼 그분이 말했던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썼어요. 지랄을 했대요. 하여튼 하나님께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따져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이런 말씀을,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라도 다 짐이 있습니다. 짐에서 가벼운 사람 없어요. 물론 이분의 감당해야 할 짐도 무겁지만 여러분들도 감당할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근심 걱정하고 무겁고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것들 안에서 우리를 해방되어서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막 그렇게 부더니도 예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막 직장을 가고 일을 하고 하는데도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짐이 짐스럽지 않고요, 귀하게 선물로 여기게 되고 더 힘있게 감당해 가게 되는 모습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 내년을 준비하고 다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린 달란트도 있고 소명도 있고, 그래서 말씀 가도도 아니면 또 여러분을 목회회도 세우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맡겨지는 짐을 붙들고 부단히 살아오셨고, 여전히 또 무거워지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감화 감동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말씀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너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걸어가고 있지, 다 내게로 와라. 다시 한번 내게 배우자. 그리고 같이 짐을 지자. 그리고 너의 마음의 짐은 내가 져줄게. 그리고 너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셨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제가 늘 말하지만 잘 되실 것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달려갈 바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될 바를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넉넉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짐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